칠팔망품. 이때 묘광열애께서 장차 애역의 결사 번뇌를 깨뜨리고 내 대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증오를 보게 하고자 하셔서 바로 부동산매에 들어가셔서 저 대중들로 하여금 6개의 애욕과 3개의 애욕과 무색개의 애욕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생각하셨다. 이 6개의 중생은 애욕이 있기도 하고 애욕이 없기도 하며 유루가 있기도 하고 무루가 없기도 하며 또한 유의가 있기도 하고 무의가 없기도 하며 또한 수기가 있기도 하고 수기가 없기도 하며 색계 중생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니며 인식으로 법을 볼 수 있으나 상계에서 애욕이 가장 두터워 물들고 집착하여 여의지 못하는구나. 중생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5가지로 인식하는 중생은 앞도 있고 뒤도 있으며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니며 인식하는 중생은 열반에 취하기도 하고 열반을 취하지도 않기도 하는구나. 무엇을 중생이 성인을 만나 증득함을 얻는다고 하는가? 저것에 한 가지 병폐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명은 항상 무상하고 전생은 후생이 아니고 후생은 전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성인들께서 본래 마음을 내신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성인은 성문의 법과 같기를 바라나니 5가지 물질로 안식하는 이는 근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부처님을 뵈며 부처님께서 낱낱이 집착하는 것과 흔히 복을 받는 땅에 떨어지는 이가 하나의 아님을 아신다. 나의 몸은 법이며 법의 행위 아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상계는 그 물에 뒤덮인 바가 되어 벗어나고자 하나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마치 끈에 묶인 둥 것을 던지니 끈이 있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상계의 중생들로 이것을 버렸으나 다시 여기에 돌아온다. 세종께서는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상계는 불타는 집이라서 그 불길 몹시도 거세구나. 애착하는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여 장차 3갈래 나쁜 길에 뛰어들리라. 전생은 후생이 아니고 애역에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법이 있다네. 5가지 물질로 법을 인식하느니 이 세상 뒤에는 쉽게 득도하리라. 나고 죽음의 8가지 어려운 길 니온과 더불어 상대하는 문인이 저것도 없고 이 법도 없으니 가장 뛰어난 짝이 없다네. 신족은 중생을 대하니 보는 이도 득도되지 않는 이도 모두 없다네. 현재 미래 과거의 사람들과 건달보와 아수라이며 하늘사람 용귀신 등 제도되지 않는 이는 없으니 훌륭하구나. 상계의 세종 훌륭하고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네. 고통받는 중생들로 하여금 무의의 언덕에 이르게 하고 몸과 입과 마음의 병을 제거하시니 적연하여 움직임이 없네. 배고프니 음식을 만나듯 목마르니 물을 만난 듯하며 빠른 관찰로 애역의 결박 제거하니 3가지 해탈의 감노문이네. 내가 위없는 도의 마음을 내고 애욕 제거하니 목마른 듯한 생각도 없었으며 불길에서 건져주는 세상의 영웅 되셨네.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미래와 현재 등에서 내가 오늘 변화함같이 저같은 나라를 생각을 헤아리지 않네. 바른 법으로 삿된 법 제거하니 번뇌는 이미 영원히 제거되었고 걸림없는 충지법으로 사유하고 분별하며 관찰한다네. 억백천법 동안 모든 산매에 유의하면서 4가지 공안 정의의 법에 들고 나지만 필요함 없네. 모든 부처님 논이시던 곳 이익은 많고 손해는 없네.
열애께서 한 걸음 옮기는 사이에 득도한 바는 헤아릴 수 없다니. 내 한 걸음 발길 아래 얼마의 중생들이 있는가. 동아리 따라서 득도하여 상계에 두루 가득하네. 마음 따라 세 가지 도를 얻어 이와 같이 다함없이 마쳤네. 8가지 해탈에 걸림없는 법 목숨의 뿌리를 여의었다네. 상계를 생각하지 않으니 저 오욕의 문 번뇌를 없애고 네가 나면 너는 태어난 것을 알고 내가 없어지면 너는 없어짐을 알리라. 네가 위로 가면 너는 위로 감을 알고 네가 아래로 가면 너는 아래로 감을 알거니와 중간에 해탈한 곳이 없으니 지나간들 어느 곳으로 가겠는가. 당연히 우체님의 큰 힘이 큰 물 알라 두루 총지법에 들어감이며 본래 소원을 말미암기 때문에 아직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되게 한다네. 4가지 평등한 자비 희사는 온 시방에 두루 가득하다네. 부처님께서 가리키니 감노가 나와 자유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가 함 같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도다. 상계에서 4가지로 전도되니는 교학이 어렵기가 금강석을 부순 것 같다네. 물건을 처음으로 물속에 넣으면 털이 먼저 타듯이 참다운 것이 이동하지 않으면 연꽃이 진흙벌에 나는 것 같다네. 불도에 진질되고 정직에서 들여먹고 애착할 것 없네. 있는 생각들 쌓이지 않으면 마음 또한 과거움이 없다네. 이때 자중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영광이었다. 곧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팔을 드러내고 오른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세존께서 진실한 법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혹은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유의함을 말씀하시고 혹은 무의함을 말씀하시며 수기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혹은 수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생으로 하여금 교화를 받게 하는 것은 어떤 법으로 교화하여 제도하는 것입니까?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의 바른 법은 하나뿐 둘도 셋도 없으니 인식을 사랑하나 인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어머니 태에 들물 여이느니라. 한결같이 얽힌 집착 애욕을 깨뜨리고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을 다하게 하면 열의 신비한 덕의 힘으로 스스로 숙명의 근본을 하느니라. 혹은 왕궁과 하늘 궁전에 있거나 천년성왕이 다스리는 곳에 있으며 혹은 가난하고 천한 곳에 있거나 아래로 구제할 수 없는 주역에 있어도 낱낱이 분별해서 중생의 번뇌와 집착하는 마음을 나누니라.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셨을 때 68억 나유타 중생이 곧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팔을 드러내고 오른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괴로움은 참으로 큰 괴로움입니다. 많은 괴로움 중에 애욕의 괴로움이 가장 괴롭습니다. 오직 세존께서는 저희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말씀 없이 이것을 들어주셨다. 중생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곧 아라한가를 얻었다. 8. 3세 평등품. 이때 자중에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불념황겁이었다. 곧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팔을 드러내고 오른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다. 걸어가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뛰어나신 열의 신기한 힘과
지극히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열의 신비한 덕으로 장강설을 내시니 중생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삼치중생은 과거, 미래, 현재,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세종께서 불염 황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그대가 물은 바는 삼치중생에게 이익이 되고 윤택됨이 많으며 무명의 근본을 끊고 몸의 업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한 부처님에게서만 말씀하신 바가 아니니라.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이 본래 태안에 있을 때는 스스로 본래의 숙명을 안다네. 저것을 버리고 지금 이곳에 나아가니 삼세가 환히 정해지도다. 앞의 인식은 지금의 인식이 아니고 앞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닐세. 단지 어리석고 미혹되어 여섯 갈래로 나아감을 모르니라. 지금 이 사대에 불임되는 갖가지 생각이 일어남이니 늙고 병들고 죽음이여 추락하여 삼세가 있게 되는구나. 세종께서 이 뜻을 풀이하시고자 곡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본래 나는 이러한 색재가 없었나니 수상식도 또한 그러하여 내가 없으니 저 또한 없는데 어찌 식상수가 있으리. 색과 명색의 법은 없는데 중생이 상과 법을 어지럽혔네. 9가지 분류는 차별이 있나니 삼세의 도리로 분별하리라. 상상의 품은 가장 묘한 길 감도 아니고 오지 않음도 아니네. 상중의 품은 가장 미세하고 상하의 품에는 깨달음과 살핌이 없느니라. 중상품에는 3가지 맺힘이 끊어지고 중중품에는 3가지 때가 없어지며 중하품에는 화연히 깨닫게 되니 이런 일을 물자라 이름하느니라. 하상품이 아무리 무겁다지만 물에 뜬 저 거품과 같아서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이 하중품의 중생무리들일세. 괴로움의 근본이 가장 깊나니 내가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품의 중생 동아리들 수겁을 지나고 또 지나네. 나 또한 나아가 저기에 화생했으나 번뇌 없는 이 보지 못했네. 사람의 마음 약간 있으나 자리에서 마음을 깨닫지는 못하느니라. 혹은 미래의 부처가 되어 되기 원하기도 하고 혹은 현재 부처되기 원하기도 하니 이러한 무리의 중생 제도할 수 있기가 어려운 이들이네. 나고 죽음이 서로 당겨 이어졌으니 어느 것을 이혼이라 이름하겠나. 사람은 본래 모습 없이 나서 호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어떤 중생이 몸이 뜻으로 행함이 깨끗하다면 고요히 멸되들어 늙고 병듦이 근심함 없다 말하리. 한번 마음으로 큰 서원을 내어 또한 스스로 자기를 위하지 않거나 허공을 얻을 수 없는데 어느 것을 허다 시리다 말하겠는가. 열애께서 범천의 소리로 실상법을 분별하여 공하여 없는 지혜를 알게 하나니 상계의 독보적으로 높으니라. 유각은 뜻을 비우는 법이고 몸을 관찰하여 연연하거나 애착하지 않는다. 유각은 삼손천에 있어 나와 치하고 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네. 내가 부처가 되어 지금까지 이것으로 근본업을 삼았고 성불함도 이것을 말미암으며 니온도 또한 그러하였네. 부지런히 공덕을 쌓으며 아직은 실상을 얻지도 못해도 4가지 듣고 4가지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것이니라.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셨을 때 헤아릴 수 없고 한정이 없는 나유타 숫자의 중생들과 5가지 물질로 인식하는 중음 중생과 비상 비비상의 중생이 즐겁지 못한 삼세를 여의고자 하였다. 세존께서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과거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또한 그러하며 미래의 미륵불신이 교화함도 차별이 없다네. 내가 지금 조금 말한 것은 사람 손톱 위에 먼지 같은 것이네. 세계 모두 말을 말하려 하면 누가 능숙하게 끝까지 다 말할 수 있으리. 지금 비록 중음에 있지만 무상천에 가서 날 테고 지옥에서 문을 마주하는 이들도 법을 들으며 바로 깨달음 얻으리. 이때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중음 중생들을 대하시고 비비상식천에 이르셨다. 세존께서 다시 신묘한 힘으로 비비상식계까지 이르셔서 칠구로 양식하여 만든 높은 자리를 차려놓으셨는데 화생하신 부처님이 계셨고 한 분 한 분 부처님마다 다 사부대중이 있었는데 낱낱 중생의 위가 법칙에 맞도록 성취되었다. 이 중생 중에 어떤 이는 경을 외우고 뜻을 말하는 이도 있었으나 성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어떤 이는 정에 들거나 정에서 깨는 이도 있었다. 이때 목양열애께서는 다시 신족의 10가지 힘으로 저 비비상식 중생을 접하셨는데 중음 중생의 모습과 같아서 차이가 없었다. 이때 세존께서 모든 부처님의 항상한 법의 위의와 법칙으로 헤아릴 수 없는 화신 부처님을 합하여 한 부처님이 되게 하셨다. 어떤 때는 몸으로서 헤아릴 수 없게 변화하셨고 어떤 때는 나무 아래에서 법을 연설하셔서 가르치셨고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첫 선정에 들어가 뜻이 어지럽지 않으셨고 어떤 때는 높은 바위에 한가하고 적정한 곳에 계셨고 어떤 때는 호공에 계시면서 18가지 변화를 지으셨으니 몸의 아랫부분은 불을 내고 몸 윗부분은 물을 내며 몸 윗부분은 불을 내고 몸 아랫부분은 물을 내었고 땅을 밟음이 호공과 같아서 걸림이 없었다. 어떤 때는 열반을 취했으나 또한 열반을 취함도 없고 어떤 때는 무상한 몸의 퉁퉁함과 냄새와 집비둘기의 빛깔 같은 것을 나타내셨고 어떤 데는 손과 발이 각각 다른 곳에 붙어 있음을 나타내셨다. 이때 비비상식 중생은 이 변화하여 바뀜을 보고 마음으로 두려움을 품고 내가 본래 마음을 내어 정을 니원이라 불렀고 병이 없는 늙음이 없고 모든 고통이 없다고 말했으나 지금 이 법을 관철하니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이 있다. 지금 열애께서 오셔서 여기에 계심을 만났으니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선택할 수 없는 지옥이 우리 집일 것이다. 우리는 원래 숙세에 같이 바라던 사람인데 저 식혜에 먼저 태어난 아난타와 가란타와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니 훌륭하도다. 세존께서는 높은 분 중에서 견줄 수 없는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담바라를 만난 것과 같다. 만약 부처님께서 여기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변방지역에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가란타를 죽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스스로 아뢰었다. 지금 큰 성인을 만나면 해가 눈을 녹인과 같으니 만약 성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당연히 저 살쾡이의 몸으로 떨어져서 날고 뛰며 모든 짐승을 죽여 해탈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 본래의 서원으로서 괴로움의 언저리에 어선하게 되었으며 호공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서 식신들도 삼계에서 높은 분을 얻었으며
벽지불이나 성문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가란타가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똑같이 이 시기에 태어났으나 죄와 복은 아직 분별하지 못하니 혹시 삿된 견해에 빠져 살쾡이의 몸을 받아도 내가 본래 지은 몸이니 상계에서 독특하지 못하고 중음에 다섯 물질의 몸과 물질이 없는 형상이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내었다. 비상식 중생은 다 괴롭다는 마음을 낸다. 우리들 모든 사람은 비록 이곳에 났으나 니온을 얻지도 아니했고 안온한 곳도 아니다. 지금 열애께서는 말씀하시는 진실한 법을 만나 천만 문을 끊고 뽑았으니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는 것도 아니다. 탐욕은 나를 태어나게 하는 근본이나 내가 지금 도리어 너를 없애려 하니 허물이기는 하지만 질밥을 것은 아니다. 지금의 세상이나 뒤의 세상에 나서 늙고 병드는 괴로움이 있음을 그림자가 거듭되어 그림자가 있는 것 같고 달에 있는 개수나무 잎에 그림자가 물에 나타나면 야간이 이것을 먹으려 하니 끝끝내 얻을 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 3세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진실을 기도하고 기도한 법에 교화되었으나 바뀌지 아니했으니 생자는 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좋도다. 세상의 미묘한 법이여 제다기 어루나 제도하도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생각하되 몸이 진실하다 하지만 그 수명을 벌릴 때에 이르면 갈고리로 뼈가 이어진다. 저 몸을 분별해보면 무엇이 생명과 수명인가? 나고 죽음으로 괴로움에 얽히고 설키면서 저것도 버리고 다시 이것을 받는다. 태에 차고 더러움에 있는 괴로움, 출생하면 나고 죽음이 있다는 근심, 어머니가 비록 즐겁게 나를 양육하셨으나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마음이 쓸쓸함은 물거품과 같다. 인식하는 정신이 그 형체를 물들이고 다섯 갈래를 윤회하니 가는 곳에서 해탈할 곳이 없었고 나고 죽는 다섯 가지 길에 감이 없으면 지나치지도 않는다. 마음은 몸을 죽인 근본이니 내가 없어진다고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허공은 근본과 끝이 없는데 누가 항상하고 무상함을 한다고 하는가? 저 생각이 없는 인식으로 아난타와 가란타를 보니 한 사람의 변방지역의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시충이 되었다. 상계에서 가장 괴로움은 근본적 니온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이니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동쪽으로 가리켜 서쪽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큰 성의를 배웠으니 온갖 모든 괴로움 전부 해탈되었다. 이때 비비상식 중생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따라 소리내어 개송으로 말했다. 우리는 원래 다섯 가지 불을 섬겨 굽고 태워 몸이 문드러졌고 가시덩굴 위에 누워있기도 했고 몸에는 송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한 발을 들고 해와 달을 향해 했고 받들어 섬기지 아니한 신이 없었으며 지금 비비상계에 나서 열의 몸을 뱉게 되었으니 스스로 본래 행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해탈할 곳이 없습니다. 열애께서 스스로 여기에 오셨으니 특별한 정법을 알고 교화받아 가릴 것 없는 문에서 해탈을 얻었으니 길이 안운한 곳에 머뭅니다. 다섯 가지 욕망과 나고 죽음의 때는 네 가지 풍류에 얽히고 설켜 마음이 사리에 밟지 못하여 상계에 집착하였으나 지혜에 불러서 태워버리네. 네 가지 나쁜 갈래와 다섯 가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근본과 끝을 보지 못하고 인식으로 우리는 애착함을 저희와 같아 지금도 다음없다네.
묘광열애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대들 본래 진이라 하지만 84,000겁 동안 생사에 근본무상하여 저기서 죽어 다시 여기에 났네. 너희들 중생 동아리 아직 한 번 늙고 병들고 죽은 적 없고 하나를 지켜 네 오늘 구하나 이것도 진실한 법이 아니니. 번뇌가 다의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세 가지 나쁜 갈래에 있게 되네. 내가 아니면 그대들 깨닫지 못하리니 누가 이 고난을 벗어나겠는가. 나는 무리한 것부터 나고 죽고 죽음에서 제도되기 싫어 서운했고 나는 전선도 만들지 않았고 전신도 만들지 않았고 또한 후신도 받지 않았지. 본래 굳고 단정한 정을 얻어서 지금 그대들을 교화하네. 땅은 호궁을 만들지도 못하고 호궁은 땅을 만들지 못하네. 물은 물을 만들지 못하고 불은 물을 만들지 못하며 일체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 만물이 다 나에게 있다고 하네. 어리석은 무명법을 바르고 진실한도라 하네. 저 필요하고 나른한 사람이 잠깐 휴식을 하는 것 같네. 비록 84,000검을 살더라도 하루를 지난 듯이 짧다네. 5가지 괴로움에 시달리는 중생 내가 있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 몸의 법상 분별하면 공하여 법도 없음을 분별하리라. 태어나도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도 또한 죽는 것을 보지 못하네. 태어남의 근본 도리를 묻는다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느니라. 3가지 악의 무거움은 어리석은 병이 그 근원이라네. 명색과 유기법은 세간의 평상적인 일이라네. 초기분 다시 색법이 되고 A분 다시 사랑하고 좋아함이니라. 일체 중생이 미혹되어 12년을 알지 못함은 나방이 불빛에 뛰어드는 것 같네. 묘광열에 말하나니 그대들은 번뇌가 무거우니 내 마음도 번뇌로 무겁다네. 내가 상불한 몸이나 제도되지 않은 세계에 지나가는 것 같으니 마음의 무거운 번뇌에 깨뜨리고 생각과 생각 아닌 식별하겠네. 번뇌의 근원은 무량무상함을 항상하다 하고 괴로움을 즐거움이라 하며 공을 헤아려 있다고 하고 무아를 나라고 하는 것에 있다네. 이 비상비비상의 무리들 익혀온 전도가 오래여서 불빛을 탐하는 나방과 같네. 몸이 없어지는 어려움 회피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여러가지 갈래에 떨어졌다가 이 비비상천에 태어났으니 비유컨대 나무를 잘라버렸으나 뿌리가 있으면 다시 생기는 것과 같아서 미혹되어 4가지로 전대되고 무명에 쌓였다가 지금 감뇌의 문을 열었도다. 거룩한 진리와 진여에 있어서 괴로움의 근본 보완하니 유효와 4가지 번뇌 없애고 길게 흐르는 바다에서 영원히 쉬리. 나고 나는 삶은 단절되지 않았으나 나는 지금 상계를 깨뜨렸네. 장차 저 언덕에 이르면 안온하고 두려움 없으리라. 세종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자 비상비비상식 중생이 다 위 없으며 바르고 참된 뇌의 뜻을 내었다. 그러나 무연이온을 이루었으나 반이온을 이루지 않았으니 혹 하늘에 나기에 알맞는 이가 있으며 10가지 좋은 법을 설법하여 주셨고 사람으로 나기에 알맞는 이에겐 5개를 설법해 주셨고 혹 3가지 나쁜 갈래에 나아가는 이에겐 칼상과 칼나무와 불차와 숯불화로 말해 주셨다. 숯불화로를 말해 주셨다. 이와 같은 동아리 360억 나유타와 염한겁수가 깨끗한 법을 듣고 곧 도가를 성취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신족과 심력과 무해로서 저 비상비비상식 중생들을 접하시고 장차 5가지 물질로 인식하는 세계의 중생에 이르러 도의 나무를 닦고 다스려 부처님 세계를 경험하시고 금빛을 놓으시니 하나하나의 광명에 화생하신 부처님들께서 모두 계셨다. 화생하신 부처님들께서는 모두 칠보로 된 높은 자리에 앉으시어 32가지 큰 인물의 모습으로 육도와 열반을 말씀하셨다. 5가지 물질로 인식하는 중생이 열애를 맺고 변화에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졌으며 번뇌와 애착이 다 없어지고 다시는 생사에 물들고 애착함을 원하지 않았다. 이때 세존께서 깨끗한 법문으로 개송을 말씀하셨다. 괴로움의 뿌리는 생사와 원한이니 좋은 방편으로 그것을 없애면 4가지 평등한 크고 자비한 마음으로 물안개를 뛰어넘으리. 지금 날카로운 공기의 사람은 한 번 듣고 다 나고 죽음 여일이 거룩한 부처님을 뵙고는 널리 열반에 들어 제도되리라. 성현에도 알기는 헤아릴 수 없고 생각과 말로는 어려우나 번뇌다 하면 다시 나지 않고 동일하게 성현의 도를 다 하리라.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자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5가지 물질로 인식하는 중생이 미래 세상에 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그 이름은 보광열의 은공 청병지 명현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구 무생멸품. 이때 묘광열애께서 모든 부처님 세계로 옮겨 이르게 하고자 삼지중생에게 말씀하셨다. 니온의 도를 찾아서 향해 나가려 발심하니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설법하겠다. 만약에 의심이 있으면 곧 와서 물어라. 니온의 생멸이 있느냐 없느냐. 삼지중생이 열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욕기에서부터 위로 비상비비상에 이르기까지 대승의 부사의법과 아직 들은 적이 없었던 유의법과 무의법에 나아갈 뜻을 내었으니 무엇이 유의이며 무엇이 무의입니까? 어떤 것이 덕 있는 스님의 법이며 어떤 것이 덕 있는 스님의 법이 아닙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삼치 중생에게 구절의 뜻과 글자의 뜻 그리고 무상의 뜻을 분별하여 주셨다. 열의 신통 변화하는 힘에 32가지 법이 있으니 어떤 것이 32가지인가? 본래 승령 중에서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본래 하나로부터 하나가 생기며 저 죽음이 이것을 생기게 하고 이 죽음이 저것을 생기게 함을 알 수 있다. 눈의 인식을 통해 관찰하면 손바닥 안에 구슬을 보는 것과 같고 귀의 인식을 통해 관찰하면 파리가 나는 소리, 개미가 걷는 소리, 미세한 소리를 다 듣는 본래 상기가 있으니 지금은 상기가 없으니 본래 상기가 있으나 지금은 상기가 없으니 그대들은 도를 받아 증득하라. 마음을 내면 각각 다르나 중간 등에서 바뀐다. 무엇이 상계이며 무엇이 상계가 아닌가? 세존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삼치중생이 거듭 의심을 내니 세존께서 저 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무상법으로 관찰함을 말씀해 주셨고 얻게 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머리라 하며 어떤 것을 발이라 하며 어떤 것을 꽃이라 하며 어떤 것을 씨앗이라 하는가? 사람의 목숨은 머리에 있으니나 죽으면 재와 티끌이라네. 온갖 풀과 나무의 뿌리 뽑아 없애버리면 다시 나지 못한다지. 이 많은 상법을 살펴보면 머리도 없고 발도 없다네. 유효와 무효법 이것들로 유추하면 알 수 있으리. 열반이 있다 말하면 내 몸의 수명이 현존하고
열반이 없다 말하면 세 가지 나쁜 갈래 어디에 있을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대들로 하여금 있음과 없음을 갈게 하리라. 내가 상계의 괴로움을 살피니 이것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네. 앞생각은 뒷생각이 아니고 앞모습은 뒷모습이 아닐세.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겁에서부터 발등과 그 중간이라니. 그 가운데 대비를 일으키니 이 승이 미칠 것이 아니며 내가 대비를 일으키면 세 갈래에서 괴로움받는 이에게 당연하다네. 자모의 젖먹이 같이 배부르지 않으니 없네. 나는 본래 한 묶음만 베풀었으나 지금 바라는 대로 얻네. 진기한 7가지 많은 보배로 생각 따라 곧 그때를 얻거니 하물며 4가지 평등하게 구족했는데 6갈래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리라. 이런 것은 누가 분별할 수 있는가? 오직 부처님일 뿐 부처라야 이것을 아느니라. 지금 그대에게 유효와 무효를 분별하여 설함이 마땅하리라. 나와 같이 부처 세계 관찰함을 얻고자 하면 나의 신족 사용함을 따르라. 저기에 이르러 부처가 되니 이름은 서가모니라 하네. 70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서쪽 남쪽 불국토를 장엄하고 다 한가의 도로 교화하였기에 벽지물과 성문은 없도다. 그 불국토 매우 회락하니 생각하면 고답에 있게 되느니 연부제란 세계와 달라 음심 성냄 어리석음 얽힘이 없네. 한 가지 소리 사방에 두루버지니 듣는 이는 잇따라 제도되고 저곳에 칠보로 된 나무들 바람이 나무 잎을 스칠 때 나무의 잎새가 서로에게 모두 바람일과 열반을 속삭이니 나는 저 불국토 가운데 머물러 아승기겁을 살았었다네. 지금 멸도를 취할 때 남긴 법은 12겁, 겁에 길고 짧음 말고 싶으면 항영겁을 하루로 여기렴. 이 날짜와 달의 숫자 헤아려 12겁 동안에 성공해도 너희들 사막지에 있는 형태로는 나의 공도 알기는 부족하다니. 동쪽으로 80억 나요타의 나라들을 지나가서는 부종이란 세계가 있고 멸계란 부처님께서 계시느니라. 내가 지금 제자로 배우며 머리 깎고 가사 있고 무릎 꿇어 성인의 법을 받으니 저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아시리. 저들 중생 동아리 나를 보고 밥복을 입고 세상의 욕망 좋아하지 않으며 같은 마음으로 좋아서 출가하네. 위의와 예절을 갖추고 금지한 계율법을 잊지 않으며 몸이 굽히고 펼 때 보는 이들 온갖 털이 건두서리라. 이것은 다 본래의 승령 똑같이 서운한 이들이니 욕심을 열고 탐차감이 없으며 생멸의 모습도 없으리. 범행을 다 닦아 내 부처의 위신력으로 죽음에 대하여 벗어남을 얻으면 이것은 무기 등을 생각함이지. 죽음으로써 태어남을 알지 못하고 5갈래 그 길을 윤회하나 4가지 거룩한 감로법만이 모든 사람들 배부르게 하리라.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자 처음 배우는 제자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성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170억 중생이 사유하는 법으로서 관찰함을 얻고자 집에 있음을 좋아하지 않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기를 원하고 좋아함을 보시고 부처님께 삼치 중생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국방 방면으로 한정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항아의 모래 숫자만큼 관찰하니 그곳에 청명이라는 불국토가 있는데 부처님의 이름은 명월이다. 저 국토의 사람들은 음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고 또한 교만, 아만 같지 않음도 없다. 저 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즐겁고 안정되어 홀로 앉아 생멸함이 없으며 생각을 메어 앞에 두어 애초에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며 내성병력이 쳐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느니라.
이때 묘광열애께서는 저 불국토에 나아가 자리하고 좌선하시자 중생들이 좌선하심을 보고 다 그것을 본받으니 부처님께서 신묘하신 힘을 써서 생각 없는 법을 완전하시고 중생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기를 손안에 물건을 만지는 듯이 하셨다. 저 동생들로 하여금 항상함이 있음과 무상함을 알게 하셨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알게 하셨으며 어떤 중생은 생각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어떤 중생에게는 보호하고 유지함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며 어떤 중생에게는 편안함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어떤 중생은 스스로 지킴을 알게 하셨다. 부처님께서 네 가지 선정의 공덕을 나타내시고자 곧 삼지 중생들 앞에서 곧 선정에서 나와 둘째 선정, 셋째 선정, 넷째 선정에 드셨고 넷째 선정에서 일어나 셋째 선정, 둘째 선정, 첫째 선정에 드셨고 첫째 선정에서 셋째 선정에 이르셨고 넷째 선정에서 둘째 선정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자분신 삼매라고 한다. 이때 세존께서 이 신족 삼매를 나타내셔서 뜻을 결정하시고 한장없고 헤아릴 수 없는 나유타 중생을 제도하시니 다 함께 이의가 없고 바르고 참된 도의 마음을 내었으며 원하고 좋아요 수다운 사다 만함 마란과 아람과 법의 눈이 깨끗하여 벽지불에 돌을 얻은 이가 있었다. 이때 묘광열애께서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셨다. 공무형 교합 10 공무형 교합품. 이때 묘광열애께서 중음의 모습을 버리고 호공장 삼매에 드셔서 부처님 사자우로서 8가지 음성을 내셨으니 무엇을 8가지 음성이라 하는가? 남자의 소리도 아니고 여자의 소리도 아니며 긴 소리도 아니고 짧은 소리도 아니며 귀한 소리도 아니고 비천한 소리도 아니며 괴로운 소리도 아니고 달콤한 소리도 아니다. 이때 세존께서 형상을 숨겨 나타내지 않고 84,000 바라밀과 열반을 연출하셨다. 무엇을 84,000가지 바라밀과 열반이라 하는가? 생각 아님 유에 이 결사한 근심이 근본이니 달의 구름이 가리던 일체 중생이 욕망에 이끌려 400가지 병으로 한 번 나서 한 번 죽고 한다. 사람이 오역죄를 짓고도 지옥을 떠나려 하여 8지옥을 가서 보니 옷과 털이 곤두서고 남서북동쪽으로 또한 그러하리라. 소리를 듣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을 연출했다. 이때 삼치 중생은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는 호공의 말을 들었다. 그 중간에서 연출한 모든 법은 훌륭하였다. 모든 부처님께서 빛깔도 형상도 없이 교화하심은 생각하거나 말로 하기 어렵다. 이때 삼치 중생들은 형상은 다르나 같은 소리로 우러러 개성으로 호공에 물어 말했다. 열애께서는 본래 이 땅에 계셔서 32가지 모습을 구조하셨고 자비로운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윤택하게 하심이 헤아리기 어렵네. 우리들을 위해 미묘한 법 연설하셨으니 여러가지 평등한 성도지였지. 모습을 숨긴 채 거룩한 소리만 들리니 만물은 모두가 무상하다 하시네. 열애는 황금 빛깔의 몸, 본래는 여기 계셨으나 지금 뵐 수 없네. 다만 소리만 들릴 뿐이니 부처님 계시지 않는데 우리들 어찌 있을꼬? 우리를 생사의 근본 생각하니 흐르고 떠돌아 몸이 없네. 단지 물질에 미혹되어 복은 없어지고 죄악만 생기네. 열애 대성전께서 사람이 행할 모든 법 보이시다가 호련히 형상을 여의시고 소리만 와서 교화하시니 근본인 수견을 말미암아 모습은 가졌으나 음성은 우리를 접하시네.
늙고 병들어 근심과 슬픔만 생기는데 4마리 뱀이 우리 몸을 물었네. 근본인 수견을 말미암아 모습은 가셨으나 음성은 우리를 접하시네. 늙고 병들어 근심과 슬픔만 생기는데 4마리 뱀이 우리 몸을 물었던네. 땅의 요소는 뼈와 살이요 물의 요소는 불리고 적심이며 불의 요소는 건조하게 말림이요 바람의 요소는 흐트려 무너뜨림이네. 삼승의 법에 집착함이 없어야 떠날 수 있으므로 존재할 수 있다네. 마음의 때에는 오래전에 이미 여였으나 4가지 요소로 존재한다네. 열의 대성전이시여 여기나 저기에 사대는 없고 정직하게 4가지가 있다 하시고 또다시 4가지가 없다 하시네. 정직하게 4가지가 없다 하시고 또다시 4가지가 있다 하시네. 이것은 결정되지 않은 법 누가 마침내 할 수 있을까? 이때 여호와께서 저 음성에 대답하셔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불자야 공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일제법은 무상하니 사람이 태어남 본래 태어남만인데 어찌 태어날 인연이 있겠는가. 내 음성과 그대들 음성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것 이전부터 한 중생만을 위하지 않았네. 한 생각 한 호흡 잠깐 사이도 제도할 적다고 근심하지 않았고 제도함이 아승기라고 또한 기뻐하지 않았지. 나는 본래 한 사람 위에 한가히 사람을 제도하지 않았으며 뒤의 인연으로 사람을 상대했고 본래의 서운을 잊지 않았네. 이곳은 연부제 내성 가운데 천리는 뛰어나며 저 바람문을 제외하고 다른 성까지도 애초에는 달랐다네. 본래 법계로 관철하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내가 없다면 저것 또한 공한데 어디에 나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가. 태어나는 것은 본래 말만 있는 것,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설령 나고 죽음의 근본을 안 해도 니혼이 내 앞에 존재한다네. 니혼을 안다면 부처님도 없고 나도 없나니 법은 어디로부터 생겼으며 가서는 어느 곳에 이르러 없어지는가. 부처님께서 진실한 법으로 무상법을 나타냈었네. 여기서 나고 이곳에 죽으니 어리석고 미혹되었으나 배움을 얻으면 빠르게 되리라. 있다고 말하여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며 없다가도 말하여도 또한 없는 것은 아니네. 생사의 바다를 유리하는 것은 5가지 욕망에 얽혀 있기 때문이라네. 말을 몰 일 없으면 책도 없을 것 스스로 생사의 몸을 빠졌네. 바로 죄와 복을 알아서 뉘우치자 않음 알아야 하리.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다 87억 나유타 삼치 중생이 무상법을 알고 위협고 바르며 진실한 도의 뜻을 내었네. 10일 유생무색품. 이때 자리에 있던 어떤 보살이 공중에서 열의 음성이 들리자 우러러 공중을 보면서 탄식하며 말했다. 심오하구나. 소리만 들리고 그 모습은 보이지 않으심이요. 이 새끼는 본래 새끼가 아니며 그 밖에 중음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 욕계는 중생은 제도되기 어려우나 반드시 지혜의 칼로 제거하여 남음이 없게 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래 범행을 닦음에 몸이 뜻으로 짓지 않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를 따라 태어나려고 했으나 저를 말미암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한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없애려 하였으니 또한 과거 미래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열애께서 모든 군생의 동아리 교화하실 적에 과거를 말씀하시면 현재와 미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미래를 말씀하시면 과거와 현재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현재를 말씀하시면 과거와 미래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혹 3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혹 3세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풀이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생로병사의 근본을 모든 열애께서 번내라 하셨지 서운으로 중생계에 드셔서 제도하셨으니 무엇을 사람들은 지옥이라 하는가. 묘각전과 같지 않으시나 중음에 계시면서 경화하심은 미묘한 가운데 가장 미묘해 문난이들 미칠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 바루를 들고 거시갈매 저를 따라 베풀어주면 바루든이 생각하길 이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아직 증득하지 못하고도 증득했다 하는 것은 삿된 소견의 근본이며 정법을 법이 아니라 말하니 다섯 갈래 못에 윤회하네. 정법으로 법성을 분별하면 법성을 잃지 않느니 만약 법성을 잊지 않으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법성에는 긍경식 3사가 없고 또한 3세도 없지. 만약 이것을 현재라 말하면 현재가 어떤 것이 현재인가? 만약 이것을 과거라 말하면 과거란 어떤 것이 과거인가? 만약 이것을 미래라 말한다면 미래란 어떤 것이 미래인가? 사람들이 능숙하게 이 법을 알면 3세의 일들을 훤히 알리라. 본래 잡된 생각 없음을 알면 하나뿐인 대승의 행 따라 좋은 인연 있는 중생들 여기서 제도하지 못할 것 없네.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은 기쁨 갖나니 안팎으로 다 알아서 주선하니 겁약하지 않네. 이때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 외신력을 받들어 음양으로 교화하고자 신묘한 입으로 개송을 말했다. 생로병사의 근본을 모든 여대께서 번내라 하셨지. 중음에 늦어서 제도하신 서원 어느 곳인들 가고 오시지 않을까. 우리 스승 무량수께서는 영겁토록 열반을 하지 않으신다네. 본래 우리 서원에 무엇을 사람들은 지옥이라 하는가. 묘학경과 같지 않으시나 중음 중에 계시면서 교화심은 미묘한 가운데 가장 미묘해 못난이들 미칠 것이 아니니 원컨대 우리가 성불한데 묘각과 다름 없어지이다. 관세음보살이 이 개송을 말할 때 30억 3억 중생이 위협고 바르며 참된 도의 뜻을 내었다. 12환희품. 이때 무강열애께서는 정멸삼매에 드셔서 다른 방면에 세계를 유행하시려고 제도하신 중생을 돌아보시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마음으로 기뻐함을 품으니 비구가 사선법에 들어 마음에 욕심이 없고 깨끗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것 같았다.
훌륭하구나. 본래의 선을 잊지 않도록 교화했으니 마음으로 기뻐해 개송으로 말했다. 열애께서 신묘하고 구족하신 힘으로 괴로움과 좋지 못한 여에게 해주시고 곳곳에 몸을 놔두어 변화시키시니 인연 있는 이 제도할 것 소원하셨네. 경겁의 천부처님께서 제도하신 바와 다름이 없네. 또한 삼치중생 가운데 계시면서 정법으로 법 아닌 것을 제거하시고 감노의 법의 문을 열어 젖히셔서 세갈래 나쁜 길 막으셨다네. 근지혜를 일컬어 드날리고 어리석음에 뿌리 뽑아버렸고 모든 법은 저절로 영락이 되고 안팎은 모두 다 깨끗해졌네. 자비롭고 네가지 평등한 마음 방수 없이 온 세계에 들어와네. 몸과 입과 뜻을 거두어 지니고 나고 늙고 병듦에 뛰어나리라.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마실 때 모든 방면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삼치중생이 호공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다 위없고 바르며 참된 도의 뜻을 내어 기쁘게 봉행하여 절하고서 물러갔다.